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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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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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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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누가 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누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누가 건하리라. 정기회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할 텐데 매 순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모든 행동과 언행의 심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일부 대면 예배로 드리는 하나의 성도들과 타지에 있고 또한 병마와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날씨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한결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21년 비전을 우리 하나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하여 수년 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국 나라에 파송된 성도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선교지와 복음의 변화가 그 사역지에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시키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더욱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힘차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권지몽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케 내려주셔서 갑절을 영감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육의 건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성도들과 목회자와 주의자 반주자 위에 은혜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오늘도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우리 인생에 드는 질문이 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내 인생에 좋은 시기가 올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음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에 진 이후에 피나는 연습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주를 벌인 결과 또다시 거북이가 토끼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힘겹게 지나가는 달팽이가 토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토끼, 너 거북이에게 또 졌다며? 이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거북이에 져서 화가 나 있는 이 토끼에게 달팽이가 불까지 더 지릅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 달팽이를 잡아서 저 멀리 산기슭으로 던져버렸어요. 1년 후에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자기가 1년 전에 저 멀리 던져버린 달팽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열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달팽이가 하는 말이 네가 나 지금 던졌냐? 그런 겁니다. 달팽이는 1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달리고 달려서 열심히 토끼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삶에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연습을 통해서 인내심은 키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인간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나는 답답하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숨겨져 있어요. 그나마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께서 길을 숨기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옵니까?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나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에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그 판단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 재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겸손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두려움과 이 당황스러움은요,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응급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응급으로 대처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의 응급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응급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응급으로 조치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철철 흘리고 와서 아프다라고 해도 그 부위가 손이나 발 정도가 피부가 찢긴 정도라고 한다면 피를 멈추게 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선생님 찾습니다. 분명히 살을 깨물 의사를 찾고 있는데 어떠해요?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큰 사건은 아닌데 저희 집에 이 두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근데 이 아이들이 주로 낮에 열 나는 게 아니라 밤이나 새벽에 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열이 벌벌 끓기에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가 열이 심하게 나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환자들도 별로 없는데 심각하게 안 봐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응급실의 현장에서 자신을 응급으로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응급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중심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강력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대기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실이 뭡니까? 무언가를 기다리는 방이 대기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그 방에서 우리는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다림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자신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가 딱 찍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지요, 불순종하기도 했지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선물 받고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할 때에 그들을 받아주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을 맞고 나서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나서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피곤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치 병원의 대기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우리는요, 한없이 우리의 낮아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실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처절하게 의지하며 불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에 방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던 이 사탄의 사자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신비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가 더 커져 보였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이 방해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이란, 아니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기대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유동물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작게 여기는 동물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그냥 흔히 생각해 본다면 쥐라고도 한 동물을 우리가는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동물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코끼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이 쥐라는 놈이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모르세요? 약 12일에서 22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주 정도 되다 보니까 번식력이 매우 강한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라는 놈의 임신 기간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얼마 될 것 같아요? 약 520일에서 73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약 2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의 길고 짧으면요, 그 만들어낸 결과도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기실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에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작용할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이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뭐냐? 이스라엘 죄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40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느냐? 회복시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40장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복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호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희망과 기대로 보고 있고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보니까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샘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유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여러분들 공중으로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비행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독수리처럼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맹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고 하는 책에서 기다림은 겸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웨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웨이트, W-A-I-T, 뭐죠?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이 프랑스어에서는 이 웨이트가 뭐냐? 시중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다린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올 때까지 막연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가 언제가 끝날 것인가,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무작정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유심히 살피고 귀를 기울인 것만을 기다림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이 기간을요, 막연히 시간이 가기를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 기다리심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변화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대기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는요,
우리 삶의 전성기는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성기는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수동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다림처럼 역동적인 단어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의 꿈과 사역이 지연될 때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인내하고 소망하고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계획에는요 결코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소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능동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수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루는 것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가는 지름길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능력 있는 믿음 행위가 이 기다림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맞지 않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가 이 안타까운 마음은 그 중병에 걸렸던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근데 밤모아드와 TJ 호이징턴은 슬라이드 엣지란 책에서 하나님이 쉼표를 찍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바로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몇 년, 아니 몇십 년, 수십 년까지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마도 내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빠른 포기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적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던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현재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요, 미래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게 뭐죠? 이 기념비라고 하는 거는요,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이 바로 기념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전쟁 기념비 뭐 이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도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인물이나 사건들을 오래도록 기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이나 상징물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간직하는 것도 매우 좋아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 오면서 유아 세례를 하고 나서 유아 세례 받은 가정에 뭘 드렸습니까? 유아 세례 증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패를 드렸어요. 유아 세례 증서를 드니까 받은 그날로 이 유아 세례 증서가 어디 가느냐? 책장에 책꽂이에 딱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사진이 남겨진 유아 세례패를 드리는 이유는 이 유아 세례패를 드리니까 책장에 꽂지 아니하고 탁자나 테이블에 놓고 아이고 이쁜 우리 아기의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쁘게 보라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아 세례패를 볼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패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서 제가 뭘 드렸습니까? 십자가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것은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또다시 능력을 기대하고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또 능력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 반면에 모든 일이 맡겨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은 한없이 기쁜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2020 도쿄올림픽이 폐막했어요. 우리 대표 선수들이 4년 아니 그 이상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저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박수도 치고요, 환송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의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중계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참 잘하고 있는데 해설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선수 방심하면 안 돼요. 긴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지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참 힘들게 고전하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셨죠? 우리 모두가 앙망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지치지 아니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사막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저희들에게 이 기다림을 통하여 막연한 시간의 지나감이 아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귀한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건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나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다하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각자가 있는 곳곳에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의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는 나라의 끝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무더위가 많이 누그러져서 밤 되면 정말 또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예배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다음 주까지는 23일까지는 저희가 주일에 2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에 19명까지 우리가 이 본당과 도서관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명 미만의 좌석은요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뭐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140명까지 이곳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4분, 지금 도서관방에서 한 5분 정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약속해서 저희가 숫자에 딱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수요 예배 또 기존으로 지금 영상 보내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가정 예배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는 9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아동부는 11시에 아동부실에서 숫자를 딱 10명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만남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갈망함이 있어서 그 교육부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 암투병 가운데 있는 최운주 성도님 또 나성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두철 집사님, 안세라 집사님 가정에 광우기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몬티버디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골프를 또 더 하고 자신의 비전을 준비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17일 날 화요일 날 미국으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욱이 앞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꼭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모요히 감사하여 그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안의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에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위협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시고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시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사랑한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사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환우들 위해
우리 모든 인생길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